사랑하는 겨자식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신약편 320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생애를 보내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때까지를 크게 나누어 보면 두 가지 위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크게 낮아진 것, 즉 비하된 일인데 종의 위치에 계셨고, 둘째는 아주 높은 영광의 위치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종의 위치에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되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고 이 세상에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거하시고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 본연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큰 영광의 광희를 드러낸 일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는 크게 두 가지, 곧 첫째는 아주 비하된 위치, 둘째는 아주 높이 영광스럽게 된 위치로 구분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마땅히 사람답게 살아야 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서 그 법칙 아래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또 사람이 사회를 형성해서 잘 보존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할 법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떤 표준에 의하여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로서 우주의 지배자가 되시고 또 법을 내신 최고의 수법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법이 잘 시행되도록 사회를 통제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서 이제 비하의 위치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당신이 베푸신 그 법 아래로 내려오셔서 친히 그 부담을 다 지셨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내신 법과 사람과의 관계 아래로 들어가셔서 사람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신 거룩한 법이 사람에게 최초로 주어졌을 때 사람은 그것을 지켜야 할 아름다운 의무가 있었고 사람은 그 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잘 지키지 않을 때에는 무서운 형벌이 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형벌이 오는 것이고 반면 그 법을 잘 지키면 죽음의 반대인 영원한 삶을 얻을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귀한 피조물인 사람의 경우 단순히 호흡하고 사는 것으로는 그 생에 충분한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활용되어서
바로 생각하고 알고 깨닫고 느끼고 정당한 것을 하고자 하여 해나가는 데에서 비로소 사람다운 본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 지침이 되고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입니다. 결국 사람은 법을 지킴으로써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거룩한 법을 지켜야 사람이 장차 구원을 얻어 훨씬 더 고귀한 위치로, 그 생명의 위치로 올라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사람은 그 법을 지키는 대신 그것을 오히려 파기하고 배반한 까닭에 그 반대인 죽음의 사실과 그에 따르는 큰 저주의 상태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빠져있는 인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스스로 법 아래에 사는 위치로 내려오셨습니다. 종으로서 말입니다.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의 인간성을 취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바 제한된 과정을 다 겪으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점점 장성하셔서 사생아를 보내신 후에 마침내 공생애를 또한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인간에게 주신 법을 스스로 지켜주심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얻는 처지, 계약을 지켜야 할 위치로 내려오셔서 법이 주는 바 규제 아래 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법을 지켜야 할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는 비하된 위치에서 사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비하하신 것은 단순히 당신이 사람으로서 사신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만인의 죄를 속하시는 대속의 크신 사실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다는 것이 또한 주께서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자리에 이르시기 위하여 당신께서는 이 생애에서 그 거룩한 생애를 보내시되 진리를 선포하시고 사람들에게 계시를 비춰주시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에서 일점의 죄악도 없으신 신성하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로서 살아가시려고 하니까 비록 그 생활이 숭고하지만 그 마음은 그가 사시는 환경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괴로움을 받으신 주님의 생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몇 가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고난의 생애를 보내신다고 할 때 그것은 주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고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일생 종의 생활을 하시려면 당연히 많은 고통을 당하시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이 다 주께서 당하신 고난입니다. 일점의 제약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죄인들 속에 섞여 살아가시려고 할 때 마음 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신성한 주님께서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지내시니라고 받는 그 고통은 사람이 다 짐작할 수 없는 매우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 순종의 생활을 해나가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속죄의 대업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사탄의 맹렬한 공격도 거듭거듭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생애 중에 여러 가지 형식으로 공격해온 사탄의 악계와 강교는 분명한 자기의 욕심 하나를 꼭 이루려 한 것인데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주하고 선동해서 형세를 제 힘이 닿는 대로 이끌어가려고 무지 애썼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백성 앞으로 나와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사회는 유대 사람들의 사회였고 그 지역은 유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고 있던 옛 땅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의 일원으로서 오신 주님께서는 일찍부터 계시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이미 받은 바 그 계시의 턱 위에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보다 진전된 계시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지만 유대 백성들은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배척하고 미워했고 그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커다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그의 종이 된 유대인들은 그 시대, 그 사회에서 그럴 이유가 도무지 없으면서도 결국은 주님을 미워하고 박해하더니 마침내 예수님을 몰아다가 죽음에다가 넣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죽일 권세를 가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의뢰해서 예수님을 죽게 할 때에도 로마법으로는 조금도 죄가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았지만 마귀의 획책 가운데 그 당시의 정치적인 현실이 고려되어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고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빌라도의 재판 대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법적으로 선고를 당해서 정식으로 죄인 곧 사형수의 하나로서 선고를 받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의 사명의 길을 가실 때 아무도 그분의 그분을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뽑으셔서 훈련해 주신 12제자들도 이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때때로 철없는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홀로 늘 슬픔 가운데서 지내셨습니다. 과연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의 생애의 고통은 너무나도 현저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크신 영광과 지혜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신 그 모든 생활의 의미를 충분히 다 인정하여 주시고는 거기에 상당하게 내리시는 보상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장사 지낸 사실까지 모두 다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유의 신성한 힘으로써 그는 마침내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부께서 일으키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공적과 공로에 해당되는 높은 영광과 명예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고 만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만유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약의 의무로서 법 아래에서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써 성도들의 의와 그 영원한 생명의 공로를 홀로 세워주셨습니다. 그에게는 그 공로에 상응하는 명예와 영광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왕의 대관식을 올리셨습니다. 여기에도 몇 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영광의 거룩한 빛이 그에게 찬연히 비추는 첫 번째 장면은 바로 부활이고, 다음은 그의 성천이요, 그 다음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심판주로 내려오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큰 영예를 다 받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깊은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하여 하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이 땅 위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와 공로와 영광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